주시는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셨으니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기를 원하나 성편과 사정이 되지 못해 모든 심령들에게도 영상 메시지를 나중에 보고 또 같은 은혜를 받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진행되게 하시되, 제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마음을 가짐으로 치유가 급속히 진행되는 기적을, 25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은혜이고요. 그래서 세상은 소란스러워도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모였느냐가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적게 모였어도 주님께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유세 현장에 보면은 과거에 한강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이고 했어도 그런 자리에는 은혜가 넘치는 법이 없지요. 어떤 군중의 흥분은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폼이, 운동하는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기본기 그 자세만 잘 유지하면 계속 승승장구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서울신학대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또 한신대학교 갔는데 4학년 때 간 교회 청년회장이 탁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에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교회에서 식사하고 저녁 예배를 봐야 되는데 학교까지 왔다 가기 힘드니까 그냥 그 청년회장의 그 탁구장에 갑니다. 일요일날은 문을 닫았지요. 그래서 그 회장하고 저하고 탁구를 칩니다. 저는 탁구를 참 타짜도 모를 정도로 못 쳐요. 중학교 들어서 탁구 치려고 보니까 공이 엉뚱하게 날아가니까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구나 했는데, 그 청년회장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제가 치기 좋도록 딱딱 여기다가 딱 꽂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만 딱 갖다 대면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회장이 나한테 한 얘기가 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폼을. 그대로 이제 해서 갖다 이렇게 대니까 그냥 딱딱 들어가죠. 물론 그 친구 여기다가 공을 주거나 저리 주지 않죠. 항상 제가 치기 좋게 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는 거는 이제 하면서, 야, 폼이 결정하는구나 했어요. 폼, 자세. 근데 만약에 선수가 실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 원래 폼을 찾으면 돼요. 기본기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영적 삶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폼과 함께 선수가 거기서 승리하려면 즐겨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두들기 맞으니까 한다 그러고서는 안 되죠. 저는 딱딱 듣는 게 재미가 나고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폼을 갖추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치고 싶을 정도로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딱 갖춰놓고 그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억지로 그냥 아이고 예배당 안 가면 목사님 화내실 거야.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겠지. 그래서 무서워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갖추시고 그 기본기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근데 이 세상은 기뻐할 일이 자꾸 사라지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몸이 아파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경제 실패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빌립보서 1장을 할 것인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복음. 그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병 낫기 위해서 시집가고 싶어서 돈 잘 벌기 위해서가 그렇게가 되면은 그게 안 되면은 낭망해요. 근데 신앙생활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기본기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라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답을 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기분, 내 상황, 내 환경, 내 기준, 내 감정에 따라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 매이지 않고 본론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지요. 은혜와 사랑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언제나 문제 사건 속에서도 확실한 누림의 삶, 확고한 응답을 체험하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 조남이 돌아가셨는데 옥한 목사님이시지요. 그분이 어렸을 적 경상남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은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서울 큰 교회에서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오라고 했지만 그분은 어느 9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9분이나 되는구나 그랬대요. 9명이나 되는구나. 그래서 그 9명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물론 서울이라는 지역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은 나중에 자꾸 몰려 들어오는 성도들 때문에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도움이 돼서 합동직 교단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 큰 교회가 되고 말았지요. 9명을 놓고도 많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의 패기, 부유한 마음 그것이 그대로 목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패기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9명이
금방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게 아니지요. 차근차근 시간표가 쌓이면서 붕대 같듯이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향해 놓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의심하면서 그 중에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바. 이 두 제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들이 답변하는 게 나오지요? 19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주님께서 이르시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얘기를 듣고도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헛것을 봤겠지. 그리고 낙심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확신이 아닌 의심 속에서 갈 길을 못 잡고 있지요. 이런 확신 없는 삶을 왜 이들이 그렇게 이 제자들이 살았을까? 확실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맛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전도가 되는 것도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두려움이 생겨서 발을 못 대는 거지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다시 말하면 실행에 옮길 때 그렇게 그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물이 하나님께서 멈춰놓으시고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은 콸콸콸콸 흘러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두 개의 돌판을 메고 어깨를 메고 그냥 물로 들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환경 여건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대로 실행했더니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길이 열렸던 것이지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즉각 응답합시다. 즉각 실행합시다. 후렴에 가서 후반에 가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은총,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누리시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으로 다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즉각적 믿음 회복 13, 14절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라.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시체에 부을 향품을 성경 구절이 어떤 데는 향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 향유로 나오는데 시체에 바를 향유를 또는 시체에 갖다 놓을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입구에 막혀있던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걱정할 때 흰옷 입은 빛나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돌아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있던 다른 이들에게 다 알렸지요. 그 11제자 가운데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거기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읽어본 대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애통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여겼던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애통했지만 단지 그분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한 선지자의 죽음 정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15,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만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와서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동행하시는데도 3년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옆에 이미 와 있는데도 발견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응답도 이미 와 있는데도 발견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발견 못합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고 내 문제에 대한 답도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바라고 믿습니다. 여기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어떤 힘에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힘. 즉 불신앙, 의심, 자기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 못해요. 영동역의 기차 시간이 12시 32분인데 지금 30분이네요. 30분. 근데 그거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차를 올라타고 막 밟아댑니다. 뭐에 잡혀 있어요? 이 기차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옆에서 튀나오는 애도 못 보고 오토바이도 못 봐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딱 잡히면,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불쌍하게도 불신앙과 의심과 자기들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따라다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안타깝게 슬프게 돌아가셨다. 거기에만 잡혀 있습니다. 정작 부활하셔서 지금 옆에 와 걸어가신다고 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상상부터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정말로 어디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 6장에 물질 중심.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의 삶 속에 우리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천천히 가면서 기차를 놓치더라도 사고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누가 튀어나오나 보면서 가야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서로 대화 나누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들이 슬픈 얼굴빛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라갔지만은 부활한 것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얘기를 듣고도 믿어지질 않아요.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왜 너희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느냐.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또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디 믿으니까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은 더디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입니다. 더디 믿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즉시 믿는 거예요. 즉시 믿는 거. 즉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믿음이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두고두고 곱씹고 뒤집할 거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메시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메시지 나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일까지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사실적인 적용과 실천을 할 때 응답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주신 감동은 첫 번에 오는 감동이 하나님 주신 걸까요?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딱 온 감동,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딱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실행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면 즉각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전속결이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뭐예요? 이 일을 빨리 행해서 속히 끝낸다, 이런 의미인데 영적 적용도 속전속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박자 늦추는 순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4분 5열 4-5개로 막 쪼개서 어떤 걸 따라야 될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데 정말 속전속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실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삶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번 3일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믿음을 여러분이 되찾자. 두 번째는 열정의 복음 전파자입니다. 26, 27절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낙심한 두 제자에게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말씀을 풀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래서 세임을 주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야, 내 손바닥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두 제자에게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여러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설명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안수를 해서 너를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지도 않으셨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그 분석해서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야 될 것을 주님이 친히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듣던 두 제자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식었던 열정이 살아난 것입니다. 식은 마음,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 열정이 살아난 것이지요. 뜨거워졌어요. 영적 눈이 열리니 중심으로부터 뜨거운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풀이주고 있던 그들에게 새 힘이 솟아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열정이 솟아나는 힘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명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사람들로 충만하다, 이 사람만 있으면 하고 했던 옥하는 목사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 열정이 되살아나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도 아니라 세계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유대교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 정부 관리들이 아닙니다. 한껏 비난, 멸시받던 뭐예요?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이 힘을 얻으니까 12 제자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나는 여자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힘을 되찾고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은 뗏목으로 가다가 빠꾸를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동패들에게,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안 믿는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내 시골로 내려가던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었는데 오히려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사람보다 절망했던 자가 주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열정이 회복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고 증언하고 전파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진, 침체된 분들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매사가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모든 일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기도하면 지치게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돈 딴다는 그 열망에 빠져가지고 밤을 헐렁헐렁 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게임하면서 밤새도록 게임하는 건 거기에 빠져드니까 그렇죠. 제가 새벽 3시에도 깬다고 그랬죠. 깨서 좀 바깥에 좀 나가 보면은 앞집에 그 3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아들이 쓰던 방인데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원래 저녁 장사하니까 저녁 장사하고
밤늦도록 저렇게 새벽 3시까지 저러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주인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드님이 휴가 왔는 줄 알았다고 나는 그 파이프를 켜져 있기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 딸이 금방 써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이쪽에 자고 딸은 이쪽에 자고 근데 새벽 3시까지 또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요? 공부하고 이렇게 3시까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빠지면 피곤한 것도 몰라요. 밤이 3시가 되는 것도 모른다고 새벽 3시가 돼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재미나고 좋아지게 돼 있어요. 9명이 모였어도 그 자리가 은혜가 넘치고 힘이 납니다. 여기 9분만 모이셨어요. 93, 27 제가 딱 대충 보니까 20 몇 명 넘는데 3배가 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재미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재미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된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 몇 명 안 돼요. 현장에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을 주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해준 전도자가 있는 그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교인이 많다는 걸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이 줘서 오는 거예요. 거창에 그 순복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는 원래 합동 즉 있고 순복은 이단이라고 하던 동네가 경상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2층을 하나 얻어가지고 중심가는 비싸니까 변두리에 2층 하나 얻어가지고 두 부부가 가서 개척을 했는데 도대체 교인들이 오질 않아요. 하나도. 올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주변에 어떤 소문이 났냐. 우는 교회. 밤 10시만 되면 두 부부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통역하며 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냐고. 그러다가 생각한 게 부배를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흥사를 모셔왔다지 않습니까? 부흥사가 오셔서 앞자리 여기 앉으셔 계시고 항상 그 목사님은 앞자리 또 담임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 박프레 받아 여기저기서 없어놨는데 이제 오겠지. 이렇게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강사님도 뒤돌아보고는 또 테루 목사님 내에도 또 뒤돌아봤다 또 테루. 근데 갑자기 그냥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립니다. 야 역시 오는구나. 그 2층 올라오는데 몇 분 걸릴까요? 한 30분 걸릴까요? 아니 금방 올라올 줄 알았는데 기척이 없어요. 소리만 나고 그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뒤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까 11명이 여기 와서 있는데 신의교회 장로님이 거기 서셔가지고 왜 여기 왔냐고 이단인데 여기 왜 왔냐고 장로님이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큰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들이 은혜 받겠다고 온 것을 오지 말라고 여기가 어떤 데라고 오느냐고 그 시끄러운 거지요. 11명의 교인들은 그 부흥에 참석하려고 은혜 받으라고 왔는데 그 교회 장로가 와서 이 교회 이단교회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찰수 없이 이 양반이 그 가게를 가지고 물건 사러 가는 집에서 이제 거기다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몸이 그냥 부대한 분인지 앉아서 다 합니다. 그냥 물건 사러 가면 이렇게 요만한 조금 열고는 고기 어떤 고기 달라 이런데요. 너무 부대하니까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고기 따를 짚고 또 고기 따르면 고기 따르고 이러는 주인 여자를 이 목사 젊은 목사님이 이제 물건 사면서 친구에게 말을 붙여가지고 복음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부터 들어간 건 아니지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앉아서 전화 돌리는 거예요. 자기 조카, 자기 남편의 동생, 처남, 자기 여동생
그 3,800명이 와서 이제 그 집에 와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도 되겠냐고, 하고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2층 개척교회로 올라왔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지요. 근데 17명이 올라와서 이제 앉아있으니까 그들은 신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답해주는 목사님 앞에서 또 말씀을 또 설명해 주시니까 기뻐서 찬송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거창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 하는 그 거창 지방에서 그렇게 거창 순복음교회가 생겨난 거를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부흥된 것을 대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간증을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원한 데서 힘든 목사님들을 불러 초청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신의 큰 교회 수봉교회를 지나서 좌편들이 농공단지에 모였던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열기가 있고 그 뜨거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겨울에는 자전거가 올라갈 때 숨차고 차가 비탈져서 그 땅 소개해주는 양반이 저한테 땅을 소개하길래 혹시 언덕이 있습니까? 좀 없대요. 그럼 된다고. 그래서 가지고 언덕길에 그냥 자전거 겨울에 눈 쌓이면 올라가기 힘들었던 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 변두걸 안에 터를 처음에 500평을 200평, 300평, 500평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여기는 교회 자리라기보다는 뭐 너무 흠이지다 해서 기도 중에 여기를 보여주셔가지고 이 자리로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열정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된 열정 가지고 한번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은총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며 영혼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회를 붙잡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이루는 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체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난관, 모든 어려움,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달려가는 성도,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